이제 저희가 7번째 시간인데, 요셉 7번째 시간인데, 이제 8, 9, 10, 11, 11번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언에 대해서 요셉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요셉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과 유언을 다루고 11번째, 10번째, 11번째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요셉은 이란 말의 뜻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11번째는 그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 뜻이 뭔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요셉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 시리즈 마친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로 들어갈 거고요. 사사기 퀴즈 문제 다 돼 있고요. 사사기가 끝나면은 12번인가 10 정도 될 것 같고요. 사사기가 끝나면 에스라서로 들어갈 겁니다. 에스라서의 그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무너졌던 그 공동체를 시간적으로는 또 뜨지만 맨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 나갈 건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요셉이 4개의 훈련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으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44장이죠. 44장에서 형들을 만나서 형 그러고 울기 전에 형들을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깨어진 가정을 일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언약 백성을 만들, 언약 민족을 만들 그 씨앗이 될 그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요셉이 실력과 수준을 갖춘 이후에는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약 공동체, 언약 가정, 믿음의 공동체, 언약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감췄던 정체를 드러내면서 방송대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실력과 수준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요셉 2부는 그렇게 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셉이 몇 번 울었다고요? 근데 잘 보신 분들은 4번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울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보고 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울었고, 그 다음에 오늘 45장에서 방송대곡한다는 장면이 나오고, 야곱을 장사 지낸 다음에 형들이 목숨을 구걸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한번 또 울었는데, 그건 4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야곱과 재회했을 때 한번 울고, 야곱이 죽었을 때 울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 또 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찾은 건 7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저자가 그 눈물로써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요셉 첫 번째 설교 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볼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건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거는 형들이 요셉을
그 은 20에 팔았기 때문에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 없다. 근심할 일 없다. 형들의 목숨, 형들의 자손들의 목숨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죠? 예,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거는 이제 원어로는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17년 전에, 이제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했지? 나 나쁜 놈이야. 뭐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돼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혈육의 못 이겨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용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뭘 이야기했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죠? 시편 105편에도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며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생명을 구한다는 거는 목숨을 살리려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고 우리 가족, 야곱의 온 가족을 70명 조금 넘잖아요.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일이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인심이나 쓰자. 그랬을까요? 까짓거 형제니까 용서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요셉 자체가 이 용서와 화해의 사람, 아주 믿음이 충만한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광에서 인신 난다고 그러잖아요. 쌀독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총리가 됐으니까 까짓거 형들 용서하고 몇 푼 줘서 보내자. 그럼 나 마음 편하게 살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몰랐었는데 네 개의 훈련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22년 동안 17년 또 그리고 22년 지나면서 배운 그 사실을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은 당신들과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 보시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대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형들이 나를 은 20 받고 노예로 팔아버는 건 맞지만 그 4절에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형들이 그렇게 팔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서 어찌어찌 돼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의 온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제1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형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형들이 잘못했어요. 나를 파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고 형들도 잘못하고 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중상모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용서가 될까요? 어떠세요? 보통 이제 교회 장로님들한테 돈 떼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저는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 제일 힘들었던 게 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힘 합쳐서 일하자고 그러고 다녀서 미전도 종족 구에 찾아서 어렵게 찾아서 이제 분양을 해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역비도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제가 옛날에 이원장이라고 다들 불렀거든요. 그 이원장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중상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걸 들으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해줘서 다 알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요셉도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시점이 노예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고생했을 그 당시에 만약에 형들을 만났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더 썩었어야 될 그 당시에 만약에 형들을 만났으면 요셉이 쉽게 용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용서 잘 안 될 겁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그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끔찍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혈육의 정의나 총리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4개의 훈련장을 통해서 그 정말 4가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4가지 업계 말을 한 그렇죠? 자랑질하고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찰랑찰랑거리고 다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장을 통해서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이 왔고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너무 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그 다른 분들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어떠세요? 당해보질 않으셔서 그러신가요? 한번 쉬운가 안 쉬운가 제가 한번 이거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 10년 선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선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밤낮 운동하고 뭐 이러고 지내거든요. 너무 편하게 그냥 럭셔리하게 지내는. 이상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그걸 해결 안 해내고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가 이렇게 제가 뭐 용서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런 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힘든 건 왜 그럴까요? 실력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시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력이 딸려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한 요셉은 이제 7절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는 야곱의 온 식구들, 어떤 식구예요? 이 패밀리가 어떤 패밀리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언약 민족, 언약 공동체를 이룰 그런 패밀리잖아요. 그 보내신 것은 그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살려두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더 이제 번성하고 더 많아지죠. 우리가 출애굽기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그런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7절에 나온 이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말은 잘 보시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 때도 그 말이 나와요. 생명을 보존하다. 이렇게 그 6장 19절 보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다. 이렇게 혈육이 있는 생명들을 생물들을 암수 한 마리씩 다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는 말이 나오고 20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창세기 7장에도 그 공중의 새를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할 때 그 유전하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동사예요,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런 거잖아요. 5절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요? 예,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리고 7절에서는 당신들의 뭘 해요?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놓치지 않을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근데 요 7절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구원으로 라는 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큰 구원. 요 큰 구원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 다시요. 요때 나온 요 큰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 형들에게 어찌됐던 간에 팔리는 형태로 애굽에 보내신 거는 뭘 하기 위하냐면 먼저 육적인 생명을 야곱의 식구들 그리고 형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육적인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뭘 구원해요? 큰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예, 영적 생명까지 살려내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우리는 단순히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는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놓치시면은 이제 요 7절에서 큰 구원이라는 말을 놓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잘 보십시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게 이거잖아요. 꿈 이야기, 그렇죠? 비전 이걸로 총리가 됐어. 이거 지금 간증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뭔가요? 난 이렇게 지내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더니 이렇게 잘 풀렸어요. 그게 간증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시시한 간증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그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 야곱, 요셉까지 되는 그 온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구원 역사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언약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그죠? 이제 그걸 놓치시면 이제 요셉 이야기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50장 20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21절도 읽죠. 시작. 예, 이거 보시면요. 지금 이게 50장 요 말이 언제 이야기냐면 요셉이 17살 때 와서 14년 동안 훈련을 받고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형들을 만났어요? 30살로 총리가 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만났어요? 예, 9년이라고 말씀드렸죠. 7년하고 7년 풍년, 2년 흉년 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9살쯤에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 50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로부터 39살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몇 년 지났어요? 야곱이 그 부엘사바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오잖아요. 애굽에 도착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7년 살았죠. 그죠? 바로에게 얘기했던 내가 내 나이 130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14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랑 산 거는 17년 살고 그리고 쭉 중간에 없고 또 17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야곱을 장사를 다 지내고 나서 형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 때 지금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이 20절에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뭐 하려고요? 다시요. 뭐라고 나왔어요? 아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이에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십시오. 요 많은 백성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창세기 그 41장 한번 보십시오. 41장 56절 57절 보면 지금 많은 백성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구절인데요. 41장 56절 57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누구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을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5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들 보십시오. 지금 얘기한 많은 백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지금 애굽 백성, 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성경에도 보면 공동 번역에는 뭇백성이라는 말을 많은 백성이 뭇백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새 번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고 얘기도 하고, 현대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 이렇게 나왔는데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 개역개정도 많은 백성 이렇게 생각하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방,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요 많은 백성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따라해 보십시오. 암라부. 암라부. 요 암이라는 게 뭐냐면, 암이 뭐죠? 우리 그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이 호세아 고멜이 결혼해서 셋을 낳아요. 그렇죠? 예,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는데 셋째 이름이 로암이에요. 로암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로라는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로라는 거는 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네버 정도 되겠죠? 결코 아니다. 뭐가 결코 아니에요? 암미, 나의 백성. 그때 나오는 로하고 암미 할 때 그 암자가 뭐라고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되시죠? 예. 그러면 이 요셉이 여기서 이야기한 그 암라브라는 거는, 암이라는 건 뭐라고요? 백성이라는 뜻이고, 라브라는 거는 많은 뜻이에요. 마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많은 백성이 맞지 않느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요셉이 이야기한 이 암라브라는 거는 많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인데 그 숫자가 많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부한 그런 존귀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지금 이 스토리로 보자면 이 지금 상황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을 잘 관리가 되고 2년 그리고 계속 이제 7년 풍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한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많은 백성, 암라브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 많은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존귀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강하고 부한 민족.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요셉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땐 암라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암라브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닌 듯한 표정 하셔서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이제 저희가 유언과 예언 때도 계속 볼 구절인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인데 1절 2절만 우리 좀 빨리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은 22장 한번 보실래요? 이제 저희는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16,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뭐를요? 아브라함의 씨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겨날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고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26장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김군희 교수님 설교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26장 2절에서 4절인데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겠다. 뭘 번성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이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가문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28장 보십시오.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죠. 28장 14절 시작. 네, 다시 읽죠. 내 자손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내 자손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땅의 티끌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46장 다시 보실래요? 46장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애굽이 내려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4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큰 민족, 큰 백성 이란 뜻이에요. 그 말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구원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알고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 암라브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점점점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의 많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되시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훈련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뭐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예? 요셉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린 요셉이에요. 실력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력과 수준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요셉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사역은 뭔가요? 여러 가지 있죠. 뭐 이제 공동체를 위한 봉사도 있고 작은 교회나 작은 도서관, 작은이 좀 많네요. 나눔부도 있고 선교나 또 전도도 있고 설교나 훈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하나 뭐 있을 건데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 이제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모든 그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훈련으로 만들어진 실력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다시요. 이게 이제 훈련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실력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하다가 아니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씨 이거 해야 돼. 자꾸 뭐 그리고 또 성질이 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뭐 성질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자꾸 발생하고 더 갈등이 더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면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실력과 수준이 있는데 아직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난 그런 갈등 없어. 안 좋은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실력과 우리 수준을 이렇게 계속 우리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이 일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역에 맞는 실력과 수준이 된 사람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점검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훈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해?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나 반주하다가 성질나.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찬양 인도하다가 에이씨 뭐 되는 일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해야 돼? 이러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작은 교회 리더분들도 이제 우리 작은 교회 하나 더 생긴 거 아시죠? 예품작, 예담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교회. 이거 했는데 모이지도 않고 막 그러면 성질 나면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모였는데 그만하라니. 예. 정말 그래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도 되는 신앙인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셉이 4가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4가지가 없던 친구가 훈련을 통해서 채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훈련된 신앙과 인격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일을 안 시켰어요. 요셉이 한 일은 뭐가 있어요?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신앙과 인격.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요셉과 우리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요셉은 채색 옷이잖아요. 옷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다니면은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장신구가 달라가지고 칼라가 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찰랑찰랑 거리는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난 채색 옷 입고 다녀. 아버지가 나한테만 주셨어. 그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만 가 있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된 신앙과 인격을 갖고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눈치 백단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어떻던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리고 자기와 또 17년을 또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걸한 형들의 마음이 어떤 건가
그 형들의 수준이 어떤 건가, 그 형들의 형편이 뭔가, 내가 뭘로 저 형들을 도와줘야 될 건가를 알았어요. 눈치 백단이 된 거라니까요. 채색 입고 온통 관심이 자기에만 있던 친구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채색 옷이고요. 꿈을 자랑질했잖아요. 이게 상처에 소금 뿌리는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던 친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자랑질하던 사람이,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랑하던 사람이 형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목숨을, 형들이 자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고 또 죽일까봐,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들을 죽일까봐 목숨을 구걸했, 그 형들을 배려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후손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길러서 뭐에 쓰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고자질 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비방을 한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자질 했던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진실되게 형들을 대하면서 섬겼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 단체톡에도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죠? 보셨죠? 안 보셨나요? 오면 무조건 삭제입니까? 그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제 그 병원 이제 그 저 책장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사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먹는 거랑 이렇게 있어서 그냥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목사가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이 설교 원고 작성하는 걸까요? 뭐가 힘들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미리 다 해놓고 가끔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덧붙이는 일이 있어요. 어제도 그랬는데 3시 반쯤 혼자 깨가지고 한 1시간 또 이렇게 그 정리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도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진실되게 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이게 목회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 목회 테크닉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완전히 뻘거벗은 것처럼 진실되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떤 내 목회 테크닉에 의해서 막 갖다 끌어쓰고 막 이렇게, 그러면 진실되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랑 우리 집사람 이렇게 교회 이야기하면서 언제 한번 그러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두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비방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한 그 고자질을 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말 진실되게 형들을 대하고 끝까지 섬겼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를 잘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성질내거나 화풀이하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나요? 일절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채색옷이나 꿈자랑이나 고자질이 바뀐 거예요. 관심이 자기에 있던 것이 형들에게 갔고, 꿈자랑하다는 것이 형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갔고, 고자질하던 사람이 진실되게 대하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바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형들이 나를 팔기는 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많은 백성, 암라브,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질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가 모였잖아요. 말씀으로, 교제로, 훈련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가신 분도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중국말로 매관시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다 힘들어요?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또 힘이 생겼어요? 또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더 자라나기도 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조금씩 더 확장될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 언약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압니다. 잘 훈련받게 하시고, 잘 훈련된 신앙과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복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